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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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40년의 세월 흘러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친 그가 성전 건축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역대상 28장입니다. 은퇴에 앞서서 백성과 솔로몬에게 야훼를 경외하고 그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죠.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권고합니다. 다짐을 받죠. 백성에게 호인시하는 다윗 방백들을 소집하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소집했던 자들은 그가 이미 솔로몬을 위해 임명한 자들, 그가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백성의 대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솔로몬의 후계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불러 모으죠. 역대상 23장 2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어떤 큰 일을 행해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항상 모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사의 두목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야훼 언약을 증거한 구절이 2절에 있죠. 모든 방백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면서 훈시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으나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을 또한 증거하죠. 자신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야훼전을 건축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입니다. 2절이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훼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내가 준비했지만 성전 건축이 좌절되었던 다윗이요 3절에 저 같으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야훼 언약을 증거한 다윗은 하나님 야훼 모든 계명을 보아야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나를 내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다윗 왕이 일어서 이르되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모든 걸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성전 건축이 좌절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또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였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 법도를 잘 준행하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 언약을 증거한 다윗은
하나님 야훼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훼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시키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을 또한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기 위함이다. 역대상 22장 13절이에요.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 성전 양식을 가리키죠. 솔로몬에게 대한 부탁을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8절 9절 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야훼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나님을 잘 찾고 계명을 잘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10절이죠.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방백들에게 훈시를 한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리고 뜻대로 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야훼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음을 알리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죠. 10절에 그래서 진실과 전심으로 해라. 열왕기하 20장 3절에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전을 지을 것 역대상 28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성신이 가르쳐주신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내용을 또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다윗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금 등잔대와 등잔 각 등잔대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금 등잔대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기구에 알맞게 하고 진설병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보리와 대적과 종리를 만들 승금과 금잔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잔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향단에 쓸 숭금과 수레 그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야훼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8절까지 이렇게 무게까지 전부 다 측량해서 알려주는 그런 아주 세밀하게 직접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식양대로 이렇게 해나가라 이렇게 모든 걸 알려주어요. 금은의 중량도 정해주고 그리고 성신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28장 12절에 보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모두 다 만들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주죠. 다윗은 성전의 모든 식양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모든 식양이 야훼 손에 그려주셨다 이렇게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돼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인 거지. 우리
우리는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온전하게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식양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전을 이 성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저는 행하고 갔어요. 우리 백성동 601호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아비 다윗에게 받은 성전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글로 적어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죠. 식양을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설명하여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3절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솔로몬을 격려해 주죠. 강하고 담대하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안심을 시키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한 다윗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 18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한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함께 해주실 것으로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야훼가 지키십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들은 모두 다 뭐가 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뒤로 주저앉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아유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밀고 나가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것이야. 세상적으로는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강한 감동이 오면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내 의무다, 내 임무다, 내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구하고 나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5, 6절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21절이죠. 솔로몬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레위인들 공장의 협력 나아가서 모든 장관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앞길에 대한 격려와 보증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디도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28장 역대상 28장의 결론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 다윗이 살았다는 것, 다윗의 이러한 삶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매우 가치가 있는 삶이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야훼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이런 사명을 주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의 유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장면, 그 다윗의 유언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여라는 말로 본문 1절부터 10절 사이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그 중차대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생각,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아들 솔로몬과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감격에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 하나님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만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특권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기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을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이렇게 시작이 돼서 4절까지 증거해서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삼으셨다. 여기까지입니다. 4절. 자신의 후반 반평생을 오직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바쳐왔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유언처럼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후반 반평생 성전 건축, 이것이 내 유언이다, 내 소망이다, 내 소원이다,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내가 간 다음에라도 너희는 꼭 이것을 솔로몬을 도와서 이렇게 꼭 시행해 주기 바란다 부탁을 하는 거죠. 정말 다윗이 생전에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신을 성전 건축을 위한 적임자로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지를 않아요. 저는 참 삐질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 내가 짓고자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실까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대신에 다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하죠. 그에게는 하나님께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이미 선택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죠, 통일왕국을 가질 수 있도록 40년을 치게하도록 그래서 굉장한 세력을 넓히죠. 확장을 하죠. 땅도 그때가 제일 넓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왕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 선택은 우선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신 선택이었고 그것만 해도 12대 1의 선택이었어요. 그죠? 1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족 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또한 택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또 10대 1, 몇백 대 1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또한 나를 말제인 나를 기뻐하사 택해 주셨으니 또 8대 1의 선택에 내가 뽑혔다.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니 수학에서 말하는 무슨 경우의 수나 확률 따위로 따진다면 몇십만 내지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힌 다윗이라는 것 본인이 이렇게 증거하죠. 자기 인생 모두가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힘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를 받게 된 것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 특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보통 복된 일이 아니죠.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아주 한마음 마음으로 발표장에 갔을 때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형제들하고 아니면은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안 가고 싶어. 근데 가긴 가야 돼.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금방 그죠?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제가 어린 날도 그렇고 제가 그 엄마가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첫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벽보를 보러 가야 됐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뒤통수가 뒤로 자꾸 땡기고 손을 붙잡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서 그 이름을 보게 된 순간 물어버렸죠. 그랬더니 떨어진 줄 알고 왜 우시냐고, 그 떨어지면 어떠냐고. 그래서 붙었는데요. 그랬더니 붙었는데 왜 우냐고. 그걸 모를까요? 감동의 눈물이 그렇게 나던데. 그렇게 했던 그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아이만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부터는 별로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쟁률 3대1이다 보통이었죠. 그렇게 그걸 뚫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학 입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대학이 넘쳐나서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그 유치를 하는 그런 대학,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들도 굉장히 많고, 대학을 학교를 그렇게 세우면 살아가는 게 아마 엄청 편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많이 세운다는 이야기도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문자 그대로 날아갈 듯한 너무나 기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붙었거든요. 그걸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가지고, 또 아이가 말을 잘 들었고 하라는 대로,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큰아이가 보면은. 그 순간의 감격이란 정말 기가 막혔죠. 정말 기뻤어요. 주가 마땅했던 죄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이 참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을 받음으로 조면 성도의 신분을, 제가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제가 살아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면으로는 구약 그거 정말 싫어.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해요. 한순간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 보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의 나의 데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덥고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를 다듬어야 되고 아주 머리가 엉망이잖아요. 요즘에 선풍기 바람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러다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어서 항상 모두 다 뒤로 넘겨가지고 바짝 올려서 그냥 핀을 꼭 찍어야 무슨 다른 일을 하는데, 예배 때는 또 그럴 수 없으니까 모습을 만들고 하려면 정말 덥고 번거롭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저를 touch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일어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공경에 집어 넣으려고 저를 지으시지 않았고 오늘까지 저에게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보이지만 한 발 가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힘을 안 낼 수가 없죠. 아직은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다 해서 이런 최고의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런 과정이 있나 보지, 이것도 극복해야 되나 보지,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나 보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움보다는 포용을 가지고 자꾸 웃으면서 또 어저께 무슨 얘기하다 우리 아들아이가 가끔가다 심심하게 나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냥 걔만 오면 그냥 주변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 걔가 한테 턱 앉으면 선풍기고 뭐고 다 하나 맞고 있으면 정말 온도가 변화가는 몇 도가 푹 올라가니까 성매라 네 방으로 가.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그러고 하면은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러고 문 깨고 와가지고 못 살게 굴다가 그렇게 하고 가죠. 그래도 또 그 녀석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의미가 하나는 부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려고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거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야훼 회중에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또한 부탁하죠. 당부하죠. 그런 첫마디에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건 역시 다윗 자신이 그를 특별히 초미한 까닭의 후계자로 점찍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그 일 역시 궁극적으로 온전히 야훼께서 친히 택하사 이루어진 일이다. 모든 일들이 결론은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대로, 중간에 그게 안 될 때는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죠. 안 돼, 안 돼. 뭐가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져도 이 일은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셔서 그런 일이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이 끊어지기도 전에 탁 일어놓으세요. 어느 순간. 그걸 제가 여러 번 그걸 경험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인데 절대로가 아니라 꼭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에 계속 따라오게 될 축복 또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영영이 경고케 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 단서가 있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오늘과 같이 한다면 거기에 단서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다. 솔로몬을 새 왕으로 모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같은 축복의 약속과 조건이 내려지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경고케 하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대대 후손에 이르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항상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되고 백성이 그 땅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꼭 지키고 가거라. 그럼 너희는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군대 가면은 지금도 거기 이름들이 이렇게 가끔 뜨는 때가 있더라고요. 논산훈련소,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이름 들어보셔서 우리는 그 군대하고는 큰 그 연결고리가 없지만, 그래 거기에서 보면은 입소했던 장병 중에 신체 조건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그 공수 특전단, 알아요.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그 특전단 모자가 좀 특별하죠. 그 모자 쓰고. 그분들이 김포 쪽 어디 그 분부대가 있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훈련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훈련들을 받는 그런 분들, 이 특전대 요원들은 일반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2배가 높은 양의 칼로리가 함유된 특별 식사가 끼니마다 배식이 된다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콜라, 빵, 이런 것들, 간식이 또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 옛날, 한 50년 전, 이럴 때는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귀할 때죠. 일반 훈련병들에게는 그 그림의 떡 같은 아주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특별식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이처럼 특별히 뽑힌 사람에게는 항상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꼭 따라오기 마련인데, 하나님 역시 당신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에게 특별한 축복도 이렇게 꼭 내려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에 약속된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누리는 특권이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인 거죠. 그런 자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아니 그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최고라고 교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기주의에 빠진 상태로 평생을 살 수밖에, 눈뜬 장님이 되어서.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희열이겠느냐인 거죠. 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 보일 수가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생을 다 보내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음행과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치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보이죠. 한 60, 70년 전, 5, 60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당연지사가 돼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된다고 해봤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멋대로 즐기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목적이 있죠. 그런 인생은 좋게 말해서 여피족, 사실은 짐승의 생각에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인생,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다면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느 현자나 군자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누리려면은 또한 책임을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언약의 말씀에 약속된 금세 형통과 내세 영생까지 우리에겐 주어졌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받는 불신자의 상속과는 달리 야훼 기업을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손자들이 대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실로 선택받은 자만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천하 만민 중에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 뽑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택자에게 이처럼 금세부터 내세까지 이르는 특별한 축복까지 내려주시는 은총을 자신의 가정을 통하여 수천 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선택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 9절에서 21절에 다윗은 이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간열이 있으니 야훼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고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초기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성전 공사도 잘하고 정말 잘했었던데 너무 여유가 있고 칭찬을 받고 주변에서 숭상을 하고 하니까 그만 사단의 계기에 빠지게 되죠. 그게 여러 그 첩을 많이 둠으로 인하여 그때도 그렇게 그런 그 정략 결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런 제도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 앞에 솔로몬에 대하여 말할 때도 6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간증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모시게 될 왕 솔로몬은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을 명하는 장면.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한 것은 다윗 자신이 평생토록 늘 하나님을 정성과 기쁨으로 섬겼던 자세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승계해 주기를 당부하죠. 또한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편애해서 나의 후계자로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많은 왕자들 가운데 굉장히 끝에 있는 왕자였지 않아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수위에 있었던 왕자입니다. 근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꼭 시킬 일이 있으셔서 너를 왕으로 뽑아 세우시는 줄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한다. 계속해서 당부하죠.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 설계도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준 후에 최종적으로 내가 야훼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격려합니다. 즉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 사명 수행자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가거라.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구소련 시절에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하루 일과를 그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 그 소설의 주인공 슈오프라는 사람인데 바깥 사회에 살 때는 목수였는데 수용소에 들어온 후에는 블록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블록공.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벽돌을 쌓는 일도 금세 배워서 그 결과 24명의 동료 죄수들이 있는 자기 반에서 그 분야의 최고 숙련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수오프는 그 사실에 대하여 블록공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수용소 안에서 명예로운 직에 속한다라고 늘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하게 되는 노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자기가 맡은 일은 제일 중요했고 정말 일손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히는 것도 아주 영예로운 일이지만 특히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을 떠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일, 영예로운 일이라고 부름받는 것이라는 것.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한 특별히 뽑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서 깨닫고 가야 되겠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고 그런 직분을 그저 사람이 뽑아준 것으로 여긴다면 그 직분은 무슨 훈장이나 높은 자리처럼 여기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더러더러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마지막 단계 최종 목표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잠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유집사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그래도 세월이 그냥 흘러간 세월은 아니었구나. 어디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누구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오직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성이라는 것이 무거워 지겨워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환경이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하심으로 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솔로몬 자신에게 공을 돌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명하심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도 결코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고 다른 민족과 경쟁 입찰을 해서 된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 특권적인 사명이었던 것이다. 실로 이 모든 과정은 시종일관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지 사람 쪽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인생을 무슨 로봇처럼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해 나간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예방되고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처럼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 백에 하나 천하 하나 뽑힘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가. 많은 훌륭병들 중에서 소수의 정예부대 요원으로 뽑힌 것이나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로 뽑히는 것이나 온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대사로 뽑히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내게 터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회 하나 만에 하나로 하나님의 백자로 부름을 받고
축복의 기업을 상속받는 양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직분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이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원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덕분에 이제는 오로지 썩을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만 자녀에게 남겨주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양식인 성경 말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 있었던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는 것. 뽑혀도 또 얼마나 잘 뽑혔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세상이 이처럼 고귀하고 이처럼 은혜스럽고 보람스러운 고마운 선택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는가. 야훼께서 나를 택하여 베풀어 주신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